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03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른 것 다 여러 가지로 형식이라든지 내용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편 103편은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절에 12절까지의 내용은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바 그냥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이며 그 은혜는 그 정도가 어떠한 정도인지를 13절 앞부분에다가 쭉 열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이고 그 은혜의 정도, 그 은혜가 어떤 은혜, 어느 정도의 은혜인지에 대한 설명을 앞에다가 쭉 내놨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가지고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 청춘과 생명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행악자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나중엔 의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옳았다라는 게 드러날 것이니까 그게 은혜의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러주셨다. 그게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냐? 긍휼이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노하기를 아예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노하시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늑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루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풍부하십니다. 자주 경책, 곧 자주 징계하시지 않고요. 노를 품으시는데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우리랑은 참 다르죠. 화가 나시는데도 그 화를 영원히 품지 않고 계십니다. 10절 보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갚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버리면요, 한마디로 먼지 하나도 남지 않게 싸그러지게 다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겠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신 거고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쏙 뛰어서 멀찌감치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안전하게 절대 접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의지하느냐? 그 사람의 어떠함에 좌우되거나 그 사람이 어떠했음과 무엇을 했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들의 이러이러함 저러함에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목록에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20장 뒷부분에 가면 분명히 생명록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 생명록 앞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는요,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절대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 이름 석자에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 그 행위에 평생에 제일 잘한 일, 그 사람이 정말 제일 잘한 일, 그거 한 줄만 기록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과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함으로 인하여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 어떤 것도 거기 비집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옛날에 요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예전엔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가다 보면 분위기가 딱 이게 엄숙하고 막 장난이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더 얻어볼까 해가지고, 물론 그런 차이도 없을 거예요. 완벽한 나라니까.
기다림이 있는 나라도 아닐 것이고 부족함이 있는 나라도 아닐 것이고 전후 좌우가 따로 있는 나라도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천국이 상당히 빈약해졌어요. 뭐 가면 기다려야 되는 나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는 불완전한 거거든요. 거기서도 여전히 기다림이 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건 좀 아쉬움이라는 거거든요. 아쉬움도 없는 거거든요. 거기 가가지고선 또 아쉬운 마음에 제가 예전에 그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될 때 제가 좀 보탰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땡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조금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비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행복한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절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13절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신 격이에요. 어쨌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랍니다. 먼지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먼지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일으키면서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의존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먼지고 잠깐 있다가 시들어 없어질 존재. 언제 왔다 갔어?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열심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 잠깐 왔다가 갔어요. 누가 왔다 갔어? 이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함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유한한 인생을 기억해 주심에 의해서 그 유한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유한한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뭐냐 하면 영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먼지 같은 풀꽃 같은 우리를 기억해 주심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역시 유한하지만 유한한 순간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한, 그 생명이 붙어있는 한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유일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럼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어떻게 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은혜이고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근거가 되었는지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게 정리가 됐으면 그러한 하나님께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정도, 그 근거, 하나님의 기억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 그 은혜를 받은 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그 유한한 인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이젠 딱 하나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은혜, 그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 여기는 송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여 찬양하는 것. 요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새벽 제단이 바로 이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날을 놓고 씨름하는 그런 승부처 이런 거 말고요,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리.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 때문에 받은 은혜, 크고 놀랍고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생이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찬송, 칭송, 찬양하는 것, 이것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이며 드려지는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뒤에 그 깊은 의미들이 이렇게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 기도가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할 그것은 뭡니까?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에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호흡이 멎는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중요하고 왜 찬양해야 하면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는 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찬양은 당연한 거다라는 걸 근거를 대려고요. 여러분, 천군과 천사를 동원한 거 아십니까? 지금 여기 그 피조물인 천군과 천사요,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천군과 천사, 그들이 주 일이 뭐냐?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찬양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들은 그저 수종 들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전령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요, 구원을 받아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찬송의 근거로 당연히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 등장했죠. 근데 그 천사가요, 하나님 송축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쳐들고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곧 그들, 22절에 이제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라기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은 누구냐? 은혜 주시는 그분 누구냐?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찬양해야 할 자 누구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찬양해야 하는 자의 제일 첫 번째 그들의 처지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 첫 번째예요. 뭐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부류가 아니라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전권에 의해서 찬양해야 할 자들의 현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자, 그들은 모두 다 뭐 해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결론으로 냅두고요. 앞으로 다시 가보면 천군, 천사, 풀꽃, 들꽃같이 시들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인 우리, 은혜를 받은 우리일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인 우리일지라도 다 어떤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데 그들의 속성이 뭡니까? 특성?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현재 다스리시고 계시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현재 다스리신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근데 그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지으심을 받았고 다스리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죄다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바로 그걸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드린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드린다라는 표현 절대 안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으심과 다스림심도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지으심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지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며 왜 나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랑 똑같은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랑 똑같은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지으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람들에겐 절대 주격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지으심은 절대 권력인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으심을 받고 22절이 싹 정리합니다. 다스리심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변질되면서 전락되어 가느냐 하면 자기가 창조주가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지으심을 받은 자가 지으려고 자꾸 그래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죠.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 자기 걸 지금 베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으심 받았습니다. 다스리심 받았습니다. 그건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으심과 다스리심 죄다 뭡니까? 그러면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뭘 시키면 짜증을 내죠.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뭘 시켜도 짜증을 내는 게 요즘의 교회와 성도들의 속성입니다. 위험한 발상이죠. 여러분, 다스리심과 지으심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지으심을 받았고 다스리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으심을 받았으니 지으신 그분을 찬송할 것이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반응인 거죠.
두 번째는요, 다스리심을 받고 있으니 다스리심도 은혜라는 걸 안다면, 잘 보십시오. 18, 20, 21절. 이 사람들이 다, 이 존재들이 다 18절은 사람이죠. 20절은 천사들이죠. 21절은 천군이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존재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송축하라 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스리심의 반응. 절대 순종이죠. 다스리시니까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는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아니요, 그 앞에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심을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21절에는요. 천군들은요.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으심이 은혜가 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다스리심이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말씀과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지켜서 얻어내려고 하는 이 발상이 얼마나 자기주관적이고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발상이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뭘 지키면 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뭘 주시는 걸요. 아주 사악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누구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은혜스러운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규하듯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기도와 눈물로 포장된 하나님을 다스림에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다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그런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을 계속 달그락달그락거리게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서 내가 원하는 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속성이 있었다면 그게 계속 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잠깐 놓이게 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게 만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서 그러네, 제가 죄인이었네요, 제가 잘못한 거네요 라고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여러분, 22절이 103편을 전체로 정리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자들. 따라서 그들은요, 딱 두 가지로 바로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게 은혜다. 그걸 첫 번째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은요,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알아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이요, 뭘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지라는 노림수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전합니다. 그러나 그걸 노리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당연하죠.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자기가 자꾸 찬송을 받으려고 해요.
심지어 찬양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짜 다스림심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절대 복종하는 게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리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기억력에 의존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예 주님 하고 은혜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